한 3달 정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배의 설교 시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인가 하는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시간이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달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살폈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실제로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요. 이 말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할 때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달리 표현하면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 받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가 이제 베드로전서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위로했느냐?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의 이 상황들이 흘러갈 거다. 내일은 괜찮을 거다. 이런 위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분명히 보여주므로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금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본을 쫓아서 주의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다른 사람 못 믿어. 아이고 나밖에는 없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누구밖에 없네. 그게 아니고 이 함께 성도됨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건 그냥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맞으면 다른 사람은 보니까 같이 하는 것도 힘들고 같이 한다 그래도 잘 안 따라오고 못 따라오고 나는 예수 잘 믿어서 은혜 가운데 살고 그래야 되겠다. 그럴 수가 없다고요.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도 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일을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이해시키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게 예수 믿으며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으며 사는 자들이 바로 이제 겸손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관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 그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겸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겸손할 수 있다. 그래서 겸손은 인생의 어떤 도덕적인 성품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이 성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은요, 하나님의 능하심 아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진짜 겸손할 수 있어요. 힘없는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힘 있는 자가 그래 내가 좀 숙여줄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너무 분명히 깨달아지는 사람. 내 삶은 그저 이 땅에 툭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그럼 어떤 게 겸손한 거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겸손의 구체적인 모습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근데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겸손을 설명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염려들, 걱정들 이걸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주께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유 뭐 이런 상황에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뭐 이건 뭐 누구도 못해. 뭐 하나님이라도 지금 이거 못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이 진실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려움만 맡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요? 더 엄밀하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소위 우리 인생의 계획한 대로 뭔가 잘 풀릴 때도 아유 하나님 저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박 집사나 저기 있는 김 권사나 신경 쓰시고 저는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 잘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 그 사람이 진실로 겸손한 자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저러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잘 나가니까 막 한껏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못 나갈 때는 아유 나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확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누구에게 그 초점과 중심이 있다고요? 주님께 초점과 중심이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힘이 있을 때 낮아질 수 있고요. 약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뭐 좀 내가 어떠냐 거기에 이제 겸손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됨이라는 건 나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변함없는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진실로 겸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겸손한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오늘 이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이제 더더욱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나누었던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오늘 좀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것도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미 앞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1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앞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고 4장 7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4장 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할 때 다시금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이 말씀은 종말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게 이제 종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마지막 때에 이렇게 깨어서 또 근신하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 명령을 따라서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 그것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걸 여러 번 언급이 됐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의 형편과 상황을 따라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고 이 삶을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이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고 또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의 오심을 믿는 자들은 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기다리며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성도들을 어떻게 예수 믿지 못하게 예수 기다리며 살지 못하게 하는가? 그건 오늘 말씀처럼 위협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거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핍박해서 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아이고 나 말씀대로 안 살래.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베드로전서의 이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이 실제로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느냐? 다시 오심을 믿느냐? 그러면 지금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뭡니까? 잠자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주의 약속을 믿으며 그 믿음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이렇게 겁박하고 괴롭히는 방식으로만
성도들에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친구인 방식으로,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런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유혹하여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누가 이단에 빠지느냐? 열심 없는 사람은 안 빠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좀 잘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 여러분 하시기도 하셨고 들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것 말만 보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고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주의 자치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죠. 정신을 차리는 일이 필요해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럼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냐? 그게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굳게 한다는 거. 그럼 믿음을 어떻게 하면 굳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믿게 하신 믿음의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믿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믿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붙들 때에 우리는 뭐 하세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붙드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뭐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신 일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기억하고 붙들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바로 이 성도들에게 흩어져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다시 사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그게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믿음을 굳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싸움을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은 누구나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참 너무 참 기가 막힌 고난이 우리한테 찾아올 때 그걸 여러분 우리가 되게 부끄러워할 때도 있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바로 믿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겁니다. 사단은요, 예수를 믿으며 살려고 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못 믿게 하는 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걸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는 게 그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 가운데 여전히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이 이 싸움을 싸우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싸움을 그만두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일이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도란 사람이 원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란 말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림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조금, 그죠? 나아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교회 오고 난 뒤에 한 3개월,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성도님 이렇게 불렸습니까? 아니, 교회 오자마자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성도되는 일이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성도 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과 또 우리에게 주실 기쁨에 비하면 아주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지금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과 우리에게 주실 기쁨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으로 살아도 별거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 힘이 없으셔서 지켜주지 못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받는 고난이 예수 믿으며 받는 고난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이 고난이 너무 괴로워요. 피하고 싶어요. 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을 만나지 않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과 그게 복된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누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아무것도 내가 못해요. 우리가 요즘 욥기를 보고 계시죠?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욥은요, 하나님께 도무지 영광을 못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볼 때도 야, 이놈 뭐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너 확실히 문제가 있어. 판단받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욥이 하는 말들은요, 어떤 때는 위태위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이 삶의 여정에서 어떤 때는 올 한 해만 보더라도 어떤 부분은 좀 내 인생에서 드러내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없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순간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그 순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지나간다면 그 순간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것,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셨다는 걸 믿는 것, 이미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걸 믿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지금의 이 상황이, 현재 이 시간이 주의 은혜로 모든 고난을 주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합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이, 그게 심지어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비난받고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는 일치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가 그의 삶에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산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는요, 변덕스러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12번 바뀌는 주위의 사람들 때문도 아닙니다. 뭐가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좌우하느냐?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소망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절망이 되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는 나의 주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온전케 하시고 소망케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자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평강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완벽히 갖추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이 완벽히 갖추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오직 예수 안에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분 그런 복된 조건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평강을 누립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러분, 베드로전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걸 믿는 것,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셨다는 걸 믿는 것,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이미 예수를 통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잊게 하셨다, 물려받게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거다. 야, 너 한 20년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할 만하네. 내가 이제 앞으로 너 한 5년만 더 잘해봐라. 그럼 내가 너 택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하셨고,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평강케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거고요, 이겨내게 하시는 거고요, 끝까지 성도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욥이 욥되게 하신 것, 욥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욥을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욥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대한 설교를 이제 오늘로 이제 일단락을 지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성도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힘써 함께 지키고, 믿음을 따라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함께 이겨내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품기를 격려하고 위에서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지금을 감사하고 현재를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운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을 멈춰서도 안 되고요, 영적 싸움에 져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믿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 뜻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주신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주의 주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